예. 계속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멘. 연주 겸손은 비굴한 낮아짐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케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쓴 말씀들을 보면은 이 은혜가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안에서 잘 아무튼 예수님의 마인드가 아무튼 겸손의 은혜가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내용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이 그러므로 나오니까 이게 또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기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인간의 죄 부분을 또 다루고 그 다음 3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 부분을 다루고 또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를 다루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같이 이렇게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복음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12장서부터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무튼 12장서부터는 다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어떻게 실천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서부터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뭡니까 거룩한 산 제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머니 뭐 말씀하시려고 이 세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으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세대. 너무 이제 그렇죠. 이제 욕심으로 눈이 멀은 세대. 자기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의 생각인 겁니다. 또 뭐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포커스로 봤을 때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 중심으로 욕심으로 살아서 이웃이 없는 세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세대.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세대. 왜냐면 내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욕심으로. 그래서 여기 있어요. 추우면은. 그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 네. 내가 여기 앉아야 돼.
나의 고정관념과 습관들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는 세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뭐예요? 이걸 다 반대로 하라는 거죠. 욕심으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 모습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아라.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욕심으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자기 모습을 찾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 근데 이 내용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예, 3절 내용을 보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사랑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가 저는 여기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욕심으로 자꾸 더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게 있는데 거기에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오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너무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내가 못 미쳐서 그거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고 맞아. 그러니까 너무 오버할 때 있고 너무 못할 때 있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해라. 그래야 자연스럽고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지치게 돼 있다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자기 모습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지혜롭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들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이 다 있다. 근데 그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것인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강점도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강점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약점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어머니는 모를 수 있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새로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한때는 잠깐 사라졌었죠. 근데 거기에 옛날에 네 가지라고 있었어요. 코너가. 그게 뭐냐면은 남자 4명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한 가지씩 솔직하게 얘기하며 풀어가는 모습이에요. 봐봐. 양상국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촌티나는 남자. 뭐 그랬어요. 사투리로 이제 서울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감을 얻었고 엔딩 멘트가 촌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마라. 맞아 있었어. 마음만은 특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허경환은 키가 작아서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이 코너에서 인기 있었던 사람은 김준현. 지금 먹방으로도 유명한데 뚱뚱한 남자로 나왔거든요.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러지 마라. 뭐 그런 멘트들이 있었죠. 귀여워. 누굴 진짜 돼지로 하나 뭐 이러면서 마음만은 홀쭉하다 뭐. 홀쭉하다. 그게 진짜 이제 좋다. 좀 내리에 남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코너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시작할 때 자신의 약점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맞아. 그게 이제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남자는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또 촌에서 올라온 사람은 그래 얘 네, 촌에서 올라온 촌노입니다.
내 촌에서 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아무튼 나 촌에서 왔다 이렇게 미리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 또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 어쩔 그래 나 건데. 뚱뚱 어쩔래? 이렇게 김준현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김준현이 이 코너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뚱뚱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약점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맞아. 강점이 되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매력이 되었고 인기를 이 사람들이 다 누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막 사투리 안 쓰려고 막 노력하다가 들키면 더 창피하고 키 커 보이려고 막 했는데 막 앉아 깔창 들키고 막 키 높이고도 들키면 더 창피하고 뚱뚱한데 숨 안 쉬고 있다가 막 갑자기 숨 쉬었는데 막 그거 티 나면은 나네. 아니 나도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더 창피한데 그래 나 뚱뚱하다 탁 그냥 그게 더 멋있었던 게 아닌가 그게 더 느껴지는 거죠 매력으로. 근데 저는 이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더하거나 뺄 때 또 이와 똑같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강점을 감사하고 약점도 사랑해주고 그러면 더 이것이 더 큰 힘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모습들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좀 찾아를 봤는데 세례 요한이 그와 같지 않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그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장면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스승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쪽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쪽으로 사람이 더 몰려간다고 그냥 그 세례 요한한테 약간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는 거지.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신 들매도 감당하기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 자기 모습을 알고. 그러게 확실히. 아니, 이제 왜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한테도 사람들이 붙었고 그한테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에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푸니까 다 그쪽으로 또로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쪽에 다 가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분량대로는 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아멘. 지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게 겸손한 사람만이 아멘.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은혜가 오는데 예 오버하지도 않고 더 깔아지지도 않고 맞아. 그냥 내 모습으로 사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럴 거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 그래 나 홀쭉해. 마음은 홀쭉하다.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 뭐 이 방에서 예배 드린다 어쩔 건데 그런 당당함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멘.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도 지금은 우리 거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출애굽기 4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모세도 아무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 이런 점들이 있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보통은 말을 잘 못하면은 이거를 숨기고 잘하는 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딱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는 말 못합니다. 이게 나 말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저 돈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돈 있는 자를 붙여준다. 이거 그냥 제가 유머로 얘기한 겁니다. 성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예, 아무튼 그냥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 풀립니다. 뭐 그렇게. 네, 자, 아무튼 당당하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이렇게 진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겸손함이 아니었나.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낮추고 아멘. 감사하며 마음을 표현했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에 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바울도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내가 사도보다 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이 진짜 은혜 받고 자기 분량대로 사는 모습이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모습이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서 네, 나왔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3절을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3절 네. 맨 위에 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겸손해진다. 감사합니다. 겸손은 비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그거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오버도 아니고 더 깔아짐도 아니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아멘. 그게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롭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약함대로, 강함을 강함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모세처럼 나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아멘.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찬양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기 모습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존중하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